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도지요. 찾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GPL 스페셜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단은 넷째 주가 되겠습니다. 10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뭡니까? 교회. 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나라도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왕성할 때 그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그 나라는 이제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뭘 해야 된다 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맨날 놀러나 가고, 바자회나 하고, 장사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교회는 복음을, 허전주에는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꾼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되고,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어요. 자, 오늘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전맨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야 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시야 같이 해. 예, 시야 거기서 하지. 알았지?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길고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제목은 한 번 하고 말씀은 2번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목 한 번 하고 말씀 2번 하고 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 치유와 돌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말씀. 아멘. 말씀 우리 모두 기억해요. 네.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제목 시작. 119 기도대 출동. 다시 시작. 119 기도대 출동. 우리 안전맨이 뭘 저리 바쁜지 마음이 바빠요. 예? 안전맨이 우리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뭔지 저렇게 바빠요. 자,
어, 이건 뭐예요? 이거 다다다 나오노? 이거 뭐예요? 불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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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이거 뭐예요? 아기가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하다가 바다에 가족들이 갔는데, 강입니까? 예. 바다나 강이나 놀러 갔는데, 어린애가 빠졌어요. 아기가 물에 막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기가 빠졌어요. 이거 뭐예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가지고,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필요해요? 구급차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불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불 꺼주십니까? 예. 예. 자, 119 불러봅니다. 119 출동 시작. 119 나와주세요. 출동! 119가 필요해요. 119, 119, 119. 119가, 우리에게는 119가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전화하면은 5분 내로 달려옵니다. 10분 내로 늦으면 10분까지는 안 가겠죠. 그냥 달려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구급대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119가 있어요. 119 출동 이제 합니다. 119가 있어요. 119가 있는데, 119가 있어요. 119가 있는데, 119가 있어요. 그죠? 우리 다 있잖아요. 주변에 동네마다 가까이 다 119가 있어요. 그런데, 119가 옆에 있어도, 이제, 119가 가만히 있는데 와요. 불러요, 오겠죠. 그죠? 불러요, 오겠죠. 그죠? 예. 119를 우리가 요청을 해야 달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었어요. 이분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야고보. 따라합니다. 야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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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다른 야고보일까요? 혹시 상식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야고보일까요? 다른 야고보일까요? 강효수 집사님, 어느 야고보일까요? 다른 야고보. 예, 다른 야고보. 그러면 혹시 다른 야고보? 네, 누군지 혹시 정확하게, 더 상세하게 아시는 분 있어요? 같은 핏줄. 누구라고? 크게 이야기해봐요. 맞나 안 맞나 확실히 해봐야지. 네, 정답. 우리 시아이에게 선생님으로 자 10점 드리겠습니다. 시아 오늘 10점 먹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열심히 활동할 때에 예수님하고 같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 집에 형님으로서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김성환 집사님 동생이 둘이 있어요. 김영환 선생님, 김원수 선생 있잖아요. 맨날 집에서 밥 먹고 웃고 장난도 치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하라 천국 갈 것 같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내가 메시아라 하고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예? 우리 형인데 내 형인데 우리 형 막 밥 먹다가 막 이상한 짓 방구도 끼고 우리 형이 다른 사람은 막 믿는데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안 믿는 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가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의 모친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성경 읽어봤어요?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봤어요? 예. 그럼 뭘게요, 예수님이? 에이, 아이고, 틀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요? 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동생들 모른 척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형제고 자녀고 모친,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 형제, 이렇게. 그렇다고 육신의 형제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활동할 시기에는 예수님을 따르질 않았어요. 우리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가까이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 형이지만은, 육신은 형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마 엄마도 이야기 안 해줬겠어요. 그죠?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안 믿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성경에 있고,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동생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읽어봤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요 형제가 배가 고픈데 사탕 한 개도 안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하여튼 건강 잘 챙기세요. 말만 하는 거는 가짜라 그랬어요.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따라와야 된다.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편지에서 우리는 드러날 수 있어. 얼마나 신실한지. 성경 자기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삶이 어떤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제 로마서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럼 어느 것이 없나? 믿음으로만 구원된다. 근데 행함이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놀러 갔다 온 정준쌤 어느 게 구원받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2장 26절에 딱 나와 있거든요. 야고보서.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둘 다. 둘 다. 예, 둘 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죽을 때 다 돼가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곧 죽는데 그 진리가 믿어져.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고 내 죄가 예수님이 믿어져. 예, 믿습니다. 아멘. 믿어졌어. 세례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착한 일도 안 했는데 그럼 지옥 가나? 그건 아니지. 그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굴러가야 차가 샥 잘 가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일치가 될 때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었잖아요. 루터가. 근데 행함 이거 야고보서는 성경 따위다 막 이렇게 했다고 한다는데 야고보서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성경이고 꼭 여러분들이 자주 성경 야고보서를 읽었고 그다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 야고보예요.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야고보예요. 야고보. 막 서로 서로 잘난 체 하는 이 야고보를 사람들을 보고 야고보가 편지를 썼어요.
자, 이거 야고보 교회예요. 야고보 교회란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119 기도 119가 우리가 부르잖아요. 119가 다 지역마다 있어요. 그런데 119가 행동 지침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도 확실히 알았어요. 119는요, 아무리 주변 옆에 누가 있어도,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위급한 사람이 있어도 119로 전화로 부르지 않으면 안 와요. 119가 알아서 찾아와서 여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여기 위급한 사람 있으면 이런 거 봤어요. 뭐예요? 요청을 할 때 달려오죠. 맞죠? 119에 여기 환자 있어요. 요청을 할 때 119가 달려오는 거지. 아무리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요청하지 않으면 안 와요. 맞습니까? 맞죠? 예. 요청을 해야 돼, 요청. 여기. 예. 기도 119 대원을 지금, 기도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119 기도대 출동이잖아요. 그죠? 119. 그래서 우리 일생활에 119하고 같이 비춰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119 기도대, 기도도요.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데 119처럼 이렇게 요청을 해야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요청을 해. 알았어. 내가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많이 아픈데, 내가 너무 고민이 많는데, 가만히 있는데 성도들이 다 눈치채고 알아서 기도해주고, 물론 목회자는 늘 살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 지침은 따라합니다. 요청해요. 시작. 요청해요. 내가 몸이 아프면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으면 불렀어요. 우리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바로 달려와요. 119가. 그처럼 몸이 아프면 기도 요청을 해야 돼. 어려움이 있어요. 요청. 예, 그것이 행동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시작. 돌봐줘요. 시작. 돌봐줘. 예. 일단 이제 요청을 받았으면 돌봐줘야 돼. 어떤 상황에서 이런가 싶어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왜 배가 아픈지 상황을 파악하고 일단 육신적으로 돌봐줘야 돼. 무조건 대고 막 기도 안 되고 돌봐줘야 돼. 119가 이번에 불러보니까요. 불렀어요. 신고를 했어요. 하니까 행동 지침이 있어요. 119 행동 지침 1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행동 지침. 내가 내부 그거는 안 봐도 인명구조더라고. 인명구조. 그래가지고 우리 지하에 불렀잖아. 지하에 불렀는데 여기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내한테 연락이 됐어요. 그래, 위에 혹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했어요, 제가. 아무도 없어요, 했어요.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는데도 그들의 1번 지침은 자기들이 다 뒤져갖고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 나 생각에는 없었는데 교회 와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생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나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내 나오고 뒤에 사람이 더 갈 수도 있잖아. 그 내가 제 나올 때는 아무도 없었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을 다 깨갖고 완전히 다 열어가지고 다 이렇게 천 같은 거 다 디비고, 예, 그 외에 사람이 혹시 있어서 연기를 마시고 숨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지하에 불렀는데 무슨 이렇게 다 끌었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야 돼. 예, 인명구조가 119의 기본 지침 1번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아픈 사람을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아픈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프다고 우리 내가 이렇게 아파요. 아픈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아픈데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 안 하면 기도해 줄 수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봐줘야 돼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청을 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요청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면은요, 돌봐줘요. 왜 아픈지. 그래서 상황을 살피고, 너무 굶어갖고, 배가 아프고, 쓰러져가 누워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헐렁 죽을 서가지고, 일단 먹이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 돌봐줘야 되잖아. 그죠? 돌봐주는 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집에 그 사람이 아픈지, 왜 저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돌봐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돌봐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것도 이제 돌봐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이 사람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그 초대교회 야고보 그 당시에는 항상 이렇게 기름 우리가 그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자에게 저 사마리아인이 뭐 했어요? 기름을 바르고, 그죠? 기름을 발랐다.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이렇게 기름을 발랐다 했어요. 지금은 약이 좋아서 뭐 소독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 당시 기름을 발랐다 했어요. 기름을 바르는데 올리브유겠죠? 기름을 바르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게 돌봐주는 거예요.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기도해요. 시작. 기도해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집집마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어려움을 남에게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자꾸 숨기는 거예요. 예. 집에 이렇게 큰 환자가 있어도 남이 알기를 원치를 안 해요. 심지어 목회자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원치를 안 해요. 알기도 원치를 안 해요. 그런 것이 참 문제예요. 그러다가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막 지치고 온 가족이 지쳐가지고 그런 것이 현실로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신방을 우리 옛날에는 막 집주지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남의 집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는 거를 싫어해요. 예. 그게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간다 하면 여러분들 예 어서 오세요.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예,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러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잘 안 해요. 그것이 참 배단인데. 근데 성경은 우리 집에 환자가 있으면 아까 뭐였어요? 교회의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라 했어요. 그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을 불러서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옛날에는 병원에 있지만은 교인들이 가서 신방 많이 갔잖아요. 가서 침대 잡고 기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코로나 검사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긴 엄청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청을 해야 돼.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 그 가정에
어떤 상황인지 일단 돌봐줘야 돼. 주의 이름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은 알고 보니까 병원비도 좀 내가 돌봐주는 게 중요해. 돌봐주는 거. 기름을 바른다는 거 꼭 뭐 이렇게 몸에 대고 기름 바른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도와주는 거예요.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아픈 환자를 위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라.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목회자 혼자 가도 되는데 왜 성도들을 청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라. 아까 있었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기 보면 장로들을 켰죠. 그죠? 복수를 썼죠. 그죠? 장로들. 예. 꼭 장로님 아니어도 교인들. 예.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여기 알려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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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예. 혼자 하면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우리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합심기도 하잖아요. 같이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여기 마칠 때 같이 이렇게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이제 아픈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같이 다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한 사람 기도보다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세 사람이 같이 하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쉬 하고 자기 혼자 감추면 안 돼요. 알려야 돼요. 빨리 해결하는 게 낫잖아. 아픈 사람 있으면 빨리 치료하고 온 가족이 건강이 낫잖아. 자기 가족들 뭐 해놓고 혼자 끙끙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흉이 아니고 성경에는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요청을 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알면은 돌봐주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를 하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교회에 이것을 요청했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꼭 뭐 어디 여기 째져가 아프고 안 걸린 환자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지요. 상담사, 선태장 많지요. 많지만은 알리지를 안 해서 집집마다 그런 환자들을 숨겨놓고 참 그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은 이제 기도 요청을 해야 돼. 기도 요청이고 온 성도들이 진짜 그것을 남의 집에 이게 아니라 진짜 치유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건강한 신앙인이 돼. 예수 믿으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예, 이런 능력 있는 이 교회를 통해 다 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
기도하고 또 본인이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봐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우면은 누가 어렵다고 막 그 집에 있지 그 집에 있지 흉이나 하고 흉 안 한다 치더라도 아유 뭐 힘들지요. 어쨌든 간에 뭐 잘 그래 말 잡수고 잘 있이소 하면서 물 한 잔도 안 주고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그건 가짜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봐주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능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노공교가 제일 약한 게 기도야.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남은 기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 우리 목회자는 기도하지만 목회자 힘으로 살겠어요. 고마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중보기도 남을 위해 기도할 일 많아요.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감추지 말고 드러내놓고 기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119 기도 출동대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9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 하나님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버지 119를 생각하고 요청만 하면 달려와서 우리의 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좋은 119 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19 기도 대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119 대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우리는 119 기도대원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 성도들 돌볼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 노공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동참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